오래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재학 중이던 학생 하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 학생을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했던 지도 교수가 이렇게 만류를 했습니다. 자네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데 왜 학업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떠나려고 하느냐. 그곳에 선교를 하다가는 1년 안에 죽게 될지도 모른다. 왜 자네같이 똑똑한 친구가 그렇게 미련한 결정을 내리는가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아프리카를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예고한 그대로 1년도 안 되어서 원주민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교수에게 보냈던 편지가 나중에 도착을 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가 마치 커다란 다리를 건설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량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 얼마나 많은 돌들이 묻혀야 하는지를 교수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아프리카 땅에 묻히는 이름없는 한 개의 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선교적 자세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열매를 보고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치지만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열매 밑에 이름 없이 묻힌 돌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부흥을 자랑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많다는 그런 자랑들을 늘어놓습니다마는 사실은 한국교회 부흥의 이면에는 그 옛날 꽃다운 인생을 바쳤던 선교사님들의 피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양화진을 가보시게 되면 꽃다운 나이에 한국 땅에 와서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비석이 세워져 있고 그들의 평균 나이가 제가 듣기로는 27세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대 초반에 한국 땅에 와서 그들의 청춘을 불태우고 심지어 그 비석들 가운데는 어린아이의 비석도 세워져 있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아마 가족 전체가 죽임을 당하든지 희생을 당한 케이스일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부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겉으로 드러난 찬란한 영광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그 밑에 담겨져 있는 희생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뒤에는 누군가가 지불한 희생의 대가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잘 표현하는 말처럼 No pain, no gain. 아픔이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정말 헌신하고 드려야 할 그때에 다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진행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모든 순종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대가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것을 회피하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큰 무리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인지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은 multitudes, 아마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면 산을 향하여 나아오고 들판으로 가시면 들판으로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면 건너편 땅까지 따라다녔던 multitudes, 수많은 무리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보리떡을 먹기 위해서였어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을 맛보았던 그 사람들, 예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나온다. 예수만 따라다니면 우리 삶 가운데 풍족한 것이 주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자. 그래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가 가지고 있는 진짜 기적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먹었던 그 떡은 그냥 떡이 아니다. 사실 그 떡이야 먹으면 없어지는 것이고 썩어지는 것이지만 너희들을 위해 진짜 준비해 놓은 하늘의 만나가 있다. 이 하늘의 만나는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도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라. 진정한 헌신과 십자가의 삶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자 요한복음 6장 6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떡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왔던 자들, 이름은 제자라고 이름을 붙여줬지만 사실은 그들은 대가 지불을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받아 누리게 될 떡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될 영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가 지불은 회피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러한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무리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러한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순종할 사람들을 오늘 또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케이스의 사람들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에 기꺼이 여러분 삶을 내어드리고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나의 요구가 채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무리가 된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하나님 사이즈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지라도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 삶의 터전 가운데에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과 찬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비록 대가 지불이 요구되어지지만 희생과 고통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의 케이스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이 말씀해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던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아마 2세대나 3세대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 잡혀간 지 제법 시간이 흘렀을 때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사 제국이 다시 일어서서 페르사 시대 때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봉직했던 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이 직함은 굉장히 높은 직함입니다. 최측근이고 많은 권세와 또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직함이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수산궁이라고 하는 좋은 왕궁에서 살면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자기 동생이 와서 예루살렘 성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성이 회파되어지고 성문들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됐다는 그런 보고를 받습니다. 그때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나가서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나는 이와 같이 수산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나의 조국 땅이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에만 그냥 머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나의 조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편안하고 화려한 자기의 터전을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조정이죠. 내가 편안한 곳에 그대로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떠나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가 살던 편안한 안전지대를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해야만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수치를 당치 않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느헤미야가 시도하는 성벽 건축의 이 사역은 자기 개인적인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느헤미야가 해야 될 사역은 하나님의 필수적 과제인데 문제는 이 성벽 건축을 이루는 것이 쉬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냥 성벽이여 세워져라 그래서 딱 쓰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어요.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회파되어진 성문을 다시 건설하려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첫 번째 그가 지불했던 대가가 종교 혼합주의자들의 반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이는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걸 쉽게 표현하면 종교 혼합주의자들입니다. 순수한 야훼 신앙, 순수한 말씀에 근거한 영성이 아니라 세속주의적인 잡다한 여러 종교들을 혼합해 놓은 종교 혼합주의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순전한 영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뻐할 리가 없죠.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한 것입니다. 모욕을 하기도 하고 수치를 주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래서도 안 되니까 직접 와서 요란스럽게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도 오픈된 편지를 보내요. 이건 쉽게 말하면 편지를 전달하는 자가 다 열어서 내용을 볼 수 있게끔 정말 엄밀하게 보내는 편지는 봉함을 해야 되는데 오픈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가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는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느헤미야가 왕이 되기 위해서 건축을 하려고 한다. 이 악성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느헤미야의 마음이 힘들겠어요.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이런 일을 한다. 자기 개인의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비난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5장 말씀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성들 안에서도 원망이 터져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불평들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을 해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백성들 가운데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나오기 마련이죠. 사실 외부의 적들이 공격하는 공격은 그래도 견딜만 해요. 예컨대 반대자들, 적군들이 욕을 하는 것은 상처가 되지 않아요. 적군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칭찬하겠어요? 좋은 면을 이야기할 리가 없잖아요. 가끔 저에 대해서도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를 대적하던 분들이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제가 상처가 안 돼요. 당연한 거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내부적인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난다면 이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산발랏이나 도비아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는 큰 상처를 받지 않았을 터인데 자기 백성들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아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외적인 공격도 있고 내적인 문제도 생기고 나중에는 이 느헤미야를 따로 불러내서 살인할 계획까지도 세웁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중도에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이 성벽 건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인 건 알겠는데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많으니까 too much to pay for 너무나 많은 대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과연 내가 할 수가 있을까? 아마도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수산궁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복적인 계속적인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성벽 건축 과정을 이룹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52일 만에 성벽을 다 공사를 끝내고 그 결과 지금까지 반대했던 대적자들과 이방 사람들까지도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온 만방 가운데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할 때에 쉽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지불했던 것과 유사한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이것은 물론 영적인 면도 있고 육체적인 면도 있고 환경적인 면도 있겠지만
어떤 케이스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순종하려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사회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성벽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이 사건 앞에 적들이 낙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러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려면 대가 지불이 필요한데 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로 우리가 희생의 대가 지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해 나가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끝까지 순종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끝까지 그 대가 지불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도 가끔 개인 사업을 확장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든가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에 그 대가 지불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대가 지불과 다른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대가 지불, 나의 계획, 나의 뜻을 이루다가 무엇이 잘못되었을 경우의 대가 지불은 그것은 다른 케이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라면 이것은 의미가 있는 대가 지불이에요. 값어치가 있는 대가 지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그 숱한 반대와 역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자들의 모든 시도를 차단하고 순전한 여호와 중심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이것은 내가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아니할 하나님의 뜻이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반대나 어떠한 시련이 닥쳐가도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무대뽀로 일부터 버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나 자신이 그것을 수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진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걸 먼저 확인하고 여러분이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깊이 맺고 주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자명해졌을 때 그때는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걸 걸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것에 우리 삶을 투자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투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영적인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의 지원을 받지 아니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이나 우리 인간의 의지력만으로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꼭 이거 이루리라. 인간이 결심을 하지만 인간 결심은 작심 3일이에요. 많이 가야 3일 정도 지나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게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도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면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인 의지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으면 그때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나의 의지력만으로 이 사역을 뚫고 나가려고 하면 여러분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해서 결국은 포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의 힘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느헤미야의 사역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말이죠. 이 느헤미야는 중요한 대목마다 기도를 했어요. 이게 느헤미야 사역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가 수상궁을 떠날 때 그냥 떠난 것이 아닙니다. 4개월 동안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4개월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즉 즉흥적으로 순간적인 어떤 판단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4개월 동안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오케이, 내가 너를 가도록 허락해 주겠다. 혹시 내가 도울 것이 없겠느냐? 그럼 우리 같으면 그냥 금방 생각나는 대로 이것 주십시오 그럴 텐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걸 우리가 숨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 breath prayer. 여러분께서 무슨 일을 결정하실 때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잠깐 기도하고 하면 여러분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불화가 생기고 말다툼이 일어날 때에 그냥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뱉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때 잠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내가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조절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breath prayer입니다. 숨기도. 이게 얼마나 우리 실제 생활 가운데서도 유행한지 모르는데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할 때 즉흥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기도한 후에 대답을 했더니 왕이 필요한 물품도 다 공급해주고 이 물품이 도착할 때까지 혹시 도중에 도중맞지 아니하도록 호위병까지 내려주고 조서를 직접 써서 이 사람이 가는 걸 다 통과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어요. 이 기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사가 시작될 때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놓고 공사를 했어요. 여러분, 일을 한다고 해서 일에만 집중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일도 해야 되지만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지 효과가 나타나요. 우리가 일하지 않고 기도만 했어도 안 되고 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일만 했어도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일을 할 때에 공사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방금 읽었던 6장에 보면은 이제 음해하는 편지를 보내고 여러 가지 많은 모함을 하려고 했을 때에 그때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전에 그들의 책략을 다 막아주시고 음모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위기를 이겨서 이기도록 도와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기도와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와 함께 가면 낙심하지 않게 돼요. 비록 환경이 어려워져도 기도의 지원을 받으면 끝까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저도 이 교회 사역을 해보고 목회 사역을 해보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정말 기도하면 문제가 풀리는데 기도 없이 하면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해도 문제가 안 풀리고 꼬여져요. 이것이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분명히 명분도 좋고 마땅해야 될 일이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기도 없이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누군가가 이슈를 제기합니다. 생각지 않던 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 문제들이 다 다스러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2년 전에 우리가 40일 기적의 대장정을 했는데 말이죠. 사실은 그때 좀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고 그냥 기도로 들어갔어요. 40일 동안 기도하는 중에 제가 간증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 교회의 위치를 다시 본래 위치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부흥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교회의 전체 사역 자체가 다시 살아나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일을 감당할 때에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와 함께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장미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김영주 집사님 계시는데 솔직히 우리가 기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면 견딜 수 있겠어요? 기도하니까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정말 아침마다 그래도 부르짖는 자가 있기 때문에 새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께서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도와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루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루심. 자, 우리에게 일을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확신하셔야지
끝까지 순종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느헤미야는 산발랏이 비웃고 도비아가 비웃고 협박할 때에 우리 2장 2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제가 영어 성경 봤더니 The God of heaven will give us success.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경우에는 하나님이 성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처럼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완공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방 땅에 있는 사방의 대적들마저도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음을 인식하고 두려워하며 낙심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해 하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 일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시작한 사역이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했던 일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우리 자마 사역을 하신 우리 김충근 장로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그분이 여러 젊은이들을 만나고 젊은 사람들과 같이 동력하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린다 팍이라고 하는 자매님에 대한 소개를 그분이 그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이 린다 팍 부부는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하이테크 분야의 전문가로 일을 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이 세계적인 그 회사인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라는 회사에 이분이 취직을 하고 거기 판매, 참 구매 담당하는 그 책임자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 Purchasing Department라는 것은 많은 각국 나라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구매 담당이죠. 자기 전결 사항으로 10억 달러까지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굉장한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쪽이나 유럽 쪽으로 여행을 하게 되면 이 구매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저 이 자매가 가면 여왕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더 팔아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대우도 좋고 삶도 참 편하긴 한데 문제는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삶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고 페이도 좋고 다 좋은데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위치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이 좋을 줄 알지만요. 한번 그 위치에 가보십시오. 스트레스 말로 다 못합니다. 윗사람 눈치 봐야지, 아랫사람 눈치 봐야지. 판매 실적 좋지 아니하면 또 스트레스 받지. 밥맛 떨어지고 입맛 떨어지고 말라가고 병듭니다. 이 린다 자매가 그런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돈도 많이 받고 대우는 좋은데 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고민하던 중에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지금 너의 모든 관심사는 직장 상사에게 좋은 스코어를 받으려고 너가 모든 걸 하고 있다. 이 스코어 카드, 이 점수를 매기는 스코어 카드, 직장 상사를 위한 스코어 카드에만 너가 관심을 갖는데 너가 진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나의 스코어 카드다. 하나님께서 맡기는 하나님의 그 성적표에 너가 합격하지 아니하면 너 인생 그거 실패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나의 스코어 카드에 관심을 갖고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마. 그래서 이 자매가 바꿨어요. 자기가 일을 하겠다고 스트레스를 잔뜩 안고 일하던 것을 바꿔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자. 그가 직장을 다니고 일은 하지만 이제는 모든 마음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을 했어요. 하나님 위해서 일도 하고 필요하면 간증도 하고 자기 스케줄이 있지만 여러 나라 가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밥도 잘 먹게 되고 그리고 일의 효율도 더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기쁨으로 일을 하면 훨씬 더 열매가 큽니다. 일의 열매가 더 많아져요. 억지로 죽지 못해 사업하는 분들은 열매가 없어요. 기뻐서 하게 되면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니까 너무너무 일을 잘한다는 평가가 나니까 이 텍사스에 있는 큰 컴퓨터 회사에서 오퍼가 들어왔어요. 델이라고 하는 제일 큰 컴퓨터 회사입니다. 오퍼레이션 담당하는 부사장으로 오라고 하는 오퍼가 온 것입니다. 거기 가게 되면 정말 엄청난 그러한 달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안 갔어요. 안 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실리콘밸리에 불러주셨고 여기에서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 사역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따라서 텍사스로 갈 수 없다 해서 디클라인 했어요. 그 델 회사의 사장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니 그 좋은 오프를 왜 거절하는 것이냐. 그러나 이 자매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복음이었어요. 내가 사는 삶이 돈 때문에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실리콘밸리에 남아 있었더니 몇 년 전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시스코라고 하는 더 큰 회사에 부사장으로 취직이 되고 지금도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간증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키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께 집중되고 나의 야망,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을 걸게 되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책임져 주세요. 오히려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사이즈로 우리 인생을 키워주시는 것이죠. 외적인 차원에서 세상적인 차원에서 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더 화려한 직장을 갖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분명히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힘들지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가를 요구하신다면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회의 축복들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은 하나님 사회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사역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내 몫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단순한 우리의 어떠한 열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환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내 삶을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나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싶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어떠한 사역이든 내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